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궁핍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궁핍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환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부흥을 누리는 사람들, 항상 잘 되고 항상 위에만 있고 들어도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항상 잘 되는, 환경을 초월해서 잘 되는 그 새로운 종족을 가르쳐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잘 되는 사람이 있는 이면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의 이면에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잘 되는 쪽에만 서 있는 사람들,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사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 짐승을 키우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복을 받고 떡을 만들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농사를 지으면 땅이 복을 받고,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새로운 피조물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와 같은 복된 반열에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인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전염병이나 재앙, 죽음, 화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막에조차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재앙도 그 장막에조차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서로 환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더 영화롭게 하고 그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파도에 빠졌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주님의 손이 축 내려와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여 여호와여 하고 부를 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소속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 칭합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이시는 복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 지도력을 이양받은 리더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들의 사역에 따라 제사장이라고도 해요.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길, 초자연적인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하게 알고 거룩한 편에만 선다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한 쪽에만 선다면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누린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안전을 누린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큰 부흥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부흥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의 50%는 주의 종,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나머지 50%는 성도들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 그래서 부흥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사울왕이나 가룟유다처럼 주의 종이 똑바로 가르쳐 주어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부흥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분별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의 길로 인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려고 오늘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것들을 잘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복을 받아 환경을 초월하여 부흥하게 되고 불필요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운데 그와 같은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경 28 청춘 16세의 나이에 유다 나라의 왕위에 올라 52년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유다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52년 만에 나병에 걸려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28 청춘의 나이에 왕이 돼서 52년간 초자연적인 부흥을 누렸던 이유가 뭔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리더십 하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입고 초자연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52년 그러한 초자연적인 부흥을 누리는 동안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내가 함부로 터치해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집전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전하려고 들었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댄 거예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손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아사랴가 나와서 이것은 제사장이 할 바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손을 떼고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네가 감히 건방지게 나에 대해, 내가 왕인데 여기에 대해서 터치하느냐,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내고 제사장을 대적했습니다. 그 순간 나병이 그의 이마에 발현하게 됐고 나병이 온몸에 퍼지게 되고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궁의 별궁에 거하면서 쓸쓸히 죽어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민스러웠어요. 아, 우시야 왕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 52년 동안 최고의 부흥을 누렸는데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그의 조국 유다를 생각하면서 착잡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확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전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 그 주변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둘러 모셔섰는데 천사들의 날개가 6개예요.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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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우렁찼던지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두 눈을 가리고 두 발을 가렸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가리고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성전에 올 때도 하체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안 맺고 왔지만 점잖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올 때에는 하체 드러내지 마세요. 하체 드러내지 마세요. 천사들조차도 하체를 가려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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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3번씩이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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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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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3번 연거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둘 다 맞는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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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찬양 있죠. 그게 이 천사들의 찬양의 곡절을 불러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set apart,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상태를 가르쳐서 거룩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 하기오시네 라고 하는데 set apart, 구별된다,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시체와 끈으로 묶어서 평생 시체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저는요, 어떤 모임에 가면 악수하기조차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만지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딱 하다가 그런 사람들 딱 오면요, 딱 이렇게 방향을 더 딴 데 갑니다. 이렇게 딱. 왜냐하면 악수하자 그러는데 또 쌩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연에 딱 이렇게 딴 데로 가버려요.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려면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그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 구별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초자연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밖에 없죠.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는 자들 가운데에 부정한 삶을 살아가면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거룩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맹세할 소, 원할 원, 이걸 서원이라 그러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맹세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서원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신명기 1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했어요.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한 많은 나, 한나. 왜 한이 그렇게 많았나?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불임녀예요. 그래서 한 많은 나, 그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 평생, 그의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의 서원을 받으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사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삼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름의 삼무엘이라 이름을 칭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젖뗄 동안 최선을 양육했다가 젖을 떼자마자 그가 그 사무엘을 안고 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그 헌물과 함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가 유다 나라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는 인물이에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그 한 많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바치는 게 쉽겠어요? 김주원 집사님이 그 입장이라면 쉽겠어요? 쉽지 않을게요. 쉽지 않을게요. 하지만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들을 줘서 다자녀 생산한 다자녀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를 죽이려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도망하던 중 루스에 이르러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하는데 보니까 눈 뜨니까 꿈이야, 꿈. 그런데 생시보다도 생시 같은 꿈이야. 영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감격함으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기가 돌베개 했던 돌을 딱 이렇게 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13남매의 아버지가 되고 큰 부자가 됐고 형 에서의 분노까지도 누그러뜨려 주셔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베델이 아닌 가나안의 세겜의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델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칭하며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데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베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는 동안에 그의 외동딸 디나가 그곳에서 히위족 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 오빠들이 분기탱천해서 거기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살인자 가정이 돼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죠. 야곱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키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로구나, 그게 내 죄구나라는 걸 깨닫고 즉시 짐을 정리하고 서원의 장소인 베델로 딱 발을 옮기는 순간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두려움이 야곱의 가족을 훅 덮어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면골들이 두려워 떨어서 야곱에게 접근조차 못하고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지만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환난과 풍파가 임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에 땅값 전부를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를 숨겨놓고 전부라고 속였다가 부부가 다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죠. 김홍식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홍식 목사님이 그 아이를 딱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받을 돈이 있는데 아이가 낳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받을 돈이 있는데 아이가 낳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김홍식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백혈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그 돈이 들어오자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새 차를 뽑는 데 썼어요. 6개월 뒤 그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사람끼리도 약속하고 그거 안 지키면 그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거 그런 식으로 우습게 하지 마세요. 사람끼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서원하시면 반드시 지켜라.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어요.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실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한다. 주의 성산에 사는 은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서원이 등장하는데 물질적인 헌물의 서원이 있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헌물의 서원과 헌신의 서원을 했어도 그것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기, 개 같은 자의 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돈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서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어린 딸이나 아내가 어떤 서원을 했어도 그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듣게 되었을 때 동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들은 당일에 취소를 하면 그 서원이나 서약은 무효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면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헌물이나 서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분만 가능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서원했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중심을 기쁘게 보셔서 헌물만큼 받으셨어요. 그 대신 성전 건축은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라.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성령의 사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서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받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과 전생애를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드리는 헌신의 서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을 풀타임 사역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러한 풀타임 사역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소원한다고 무조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그게 성사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목회자나 선교사라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내가 될게요 이렇게 한다, 혼자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걸 여쭤보고 나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굉장히 많은 풀타임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그런데 자기가 목사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사역자 되겠다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계가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쓸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콜링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선에서는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만 된다라는 착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꼬일 때 내가 목회자가 된다고, 선교사가 된다고 헌신했는데 그 길을 안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안 되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네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네가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네가 서원하고 안 지켜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회를 해도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그러한 착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모든 소원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지 그리고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행한 대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했기 때문에. 전리품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취하면 안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리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착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다 이거야. 헤렘, 거룩한 것이다 이거야. 그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라. 근데 아간이 신할산 외투가 탐났죠. 은덩이 금덩이가 탐났죠. 그거 딱 갖다가 장막에 감췄죠.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싹.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죠.
그리고 핀셋으로 뽑듯이 그 가족을 딱 뽑아가지고 가족 전체를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지고 돌무더기로 묻혀지게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축복하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해버리라 그랬는데 아가강 지 맘대로 살려주고 살찐 짐승 살려두고 좋은 거 남겨뒀죠. 그 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죠. 여러분,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이에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해서도 안 되는 거.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승승장구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있어요. 양실래 권사야, 그건 내 거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양실래 권사님에게 그것보다 더 큰 복된 일들이 터져버려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아까부요 이거를 왜 또 달랜대요. 그리고 착복을 하게 되면 큰일 나. 양실래 권사님이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럴 분 같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와. 목사가 나한테 되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가 똑같냐 보세요. 하나님이 사인일 땐 이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옷이 탁 입혀지면 이 옷이 입혀졌다는 거 알잖아요. 옷을 입혀졌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훅 임하면서 그건 내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알게 돼.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손을 떼야지. 그걸 착복하면 아간꼴 난다. 사울꼴 난다 라고 하는 것.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지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해야지 사사로이 만지면 안 된다. 사사로이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의 기물은요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거기에 실었어요. 그리고 우사와 아히오가 그 마차를 이끌어서 다윗성으로 오게 하고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며 풍악을 울리면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때 그 소를 몰던 우사가 잽싸게 가서 그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딱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져서 그거 안 떨어지게 하려고 딱 가서 손을 받쳤으면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상은 못 따줄 망정 하나님이 그걸 쳐서 죽이셨다니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끔찍하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만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 고핫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운반할 수 있으되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돼요. 같은 레위 사람이라도 고핫 자손이 아닌 사람은 그거 손대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우사는 레위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라리 자손이지 고핫 자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손대면 안 돼. 그리고 어깨로 받쳐야 되는데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품,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것, 성전의 기물들은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여러분, 교회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함부로 개인적으로 쓰지 마세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함부로 고주할 매주할 따지지 마세요. 교회 재정위원도요 아무나 못합니다. 나 재정위원 할게. 그렇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성막을 위한 헌물은 원하는 대로 다 자원 하나님을 다 받아주셔서. 하지만 그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지명에 불렀어요. 부살렐, 오홀리압 지명에 불러가지고 니들이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세우고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헌신은 누구나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의 기물들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물들에 대해서, 헌물들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교회에 어떤 것을 쓰려면요, 제 허락을 받으세요. 제 허락. 목사님 이거 써도 돼요? 제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하세요. 그러면 내 책임하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오케이 하면 그 오케이 한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아. 그 사람은 징계 안 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기 28장에도 29장에도 민수기 18장에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어요. 또 이렇게 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시대 선지자잖아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전신자가 다 대제사장인데 무슨 목사님들이 구약시대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냐고, 예? 그렇게 권위를 앞세우냐고. 전신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직 왜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려고 그러고 율법적으로 권위를 찾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신약시대에 전신자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자가 2명이에요. 사도 베드로하고 히브리서 기자. 사도 베드로가 2장 4절 5절에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가 대제사장이 됐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종, 목회자의 권위도 없다라고 착각할까 봐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성도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를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젊은 자들은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장로는 교회의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의 어른으로 세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평신도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선 침례교회에는 장로가 없어요.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서상 장로교회가 하도 막 장로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침례교회 장로 안 세우니까 밖에 나가면 이게 보조가 안 맞아. 페이스가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격을 맞추려고 그러면 우리도 호칭으로 장로님으로 하고 교회에 어떤 리더십 반열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 호칭 장로님을 세운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지 평신도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것쯤은 아셔야 돼요. 김태수 장로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목회자를 장로 어른이라 그래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목회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어요. 전신자 대제사장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교만하게 보시고 그러한 자들을 치시고 원수마귀도 그러한 자들을 먹이로 알아서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구나가 예수의 피를 믿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전신자 대제사장 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착각할까 봐 결론부 1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목회자들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 목회자들의 리더십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종이라는 말까지. 주의 종들을 대적해서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설교 안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많아. 한국 교회 문제가 많아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 어떤 큰 교회에서 설교해달라서 설교를 갔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당회장실로 인도하더래. 보니까 아방궁 같아. 그 큰 탁자가 있고 의자들이 쫙 있어. 옆에 그냥 사물함이 쫙 있고 쫙 앞에 의자가 나란히 두 개가 딱 있어.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담임 목사님 의자, 하나는 장로 회장 의자. 동일하게 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 장로 회장인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우리가 목사님과 잘 상의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어요. 하나예요. 리더십이 어떻게 갈라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 하나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거기 우습게 달려들었다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자기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개 내밀다가 수월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하나예요. 그런 교회가 자기들은 목사를 감시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마귀 짓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마귀의 앞잡이라는 걸 몰라. 그걸 잘하는 줄 알아 자기들이. 그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해. 우리가 목사님과 상의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웃기고 있어 진짜. 안유한 성도님 웃기고 계시죠 그분들이.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 책임도 커. 모르니까 그러잖아. 모르니까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은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이지 함께 의논해서 뭐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영화 타이타닉 그거 보셨죠? 타이타닉. 그 여태 안 본 문화적 야만인은 안 계시겠지? 타이타닉 영화. 엄청나게 큰 배가 망망대해를 가다 좌초됐죠. 배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왜 좌초됐죠? 빙산, 앞에 빙산이 있는데 그 빙산이 물 위로 드러난 건 조금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밑에는 뭐예요? 태산 같은 그 얼음이 있는 건데 물 위로 드러난 건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로 드러난 게 조그맣다고 이게 조그만 빙산인 줄 착각하고 무시하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좌초되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을 빙산 전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수면 밑에 있는 태산같이 큰 그 전체를 보고 그걸 피해가야지, 위에 요만큼 드러났다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부딪혔다 그냥 좌초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주의종 목회자들을 인간적으로 드러난 그 몇몇만 보고, 야 너나 나나 똑같지, 무슨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뭐 똑같은 성령이 있고 뭐 예수의 빌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권위를 찾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높이려고 그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왜 스스로를 높이냐 그러고, 그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수월에 던져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는 고시가 있긴 있는데 고라 고시는 없어. 고넬료 고시만 있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봐. 역대에 흥한 왕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존경하며 따라가는 왕들이었고, 망한 왕들은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하게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멸망한 마지막 결정적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더십 앞에 함부로 대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는 거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넘지 말아야지. 넘으면 일단 끝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잘하세요, 김태희 장로님. 선 넘지 마세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언감섬진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너무 생각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제가 예방주사 놓는 거야. 지금 하리면 막 가슴 막 쓰다 쓰면 쓸어내려 막.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장로님, 저와 함께 복 받는 길 갑시다. 복 받는 길 갑시다. 끝까지 승승장구 합시다. 함께 복 받는 길 갑시다. 이 얘기 하는 거지. 지 혼자 다 해쳐먹으려고 또 저런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 저거 지 혼자 다 해쳐먹으려고 저래죠. 독재하려는, 목사가 독재자야 독재자. 아이고, 이러고 있어 이 마귀 새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첫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밥 사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핏대 세우지 말고.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핫바지에 방귀 새듯이 조용히 딴 교회로 가세요. 조용히 딴 교회로 가세요. 흐트러 놓지 말고. 그러면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 치십니다. 계산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 본 거면 그 목회자도 아무 일 없고 자기도 괜찮아. 안 건드렸으니까 딴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고 밥 사주면서 잘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핫바지에 방귀 새듯이 그냥 네 마음에 합한 대로 가세요. 절대 대적하지 말고. 그게 최선의 길이요. 그게 복 받는 길이요. 혹시 그 목사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치셔. 혹시 네가 잘못 본 거면 그냥 핫바지 새는 것처럼 해서 네가 복 받는 자리를 벗어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사태는 안 벌어지니까 괜찮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아멘. 근데 웬만하면 핫바지 방귀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버티세요. 좀 기도하면서. 그래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 거룩한 것,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 거룩한 것,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거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하면 복을 받는다.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누린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잘 가고 계시죠? 복된 길 잘 가고 계시죠? 혹시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오늘 나한테 무슨 왜 또 싸운 거냐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있으세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셔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착복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유다 나라가 패망한 마지막 마지노선이 그것이었다. 매지노 라인. 하나님의 심판의 매지노 라인이 그것이었다. 정말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거룩한 것을 온전히 구별하고 거룩한 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초전적인 부흥을 누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 6만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순종하고 복종하여 함께 복받는 길을 갈지언정 그 매지노 라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편에 선 교회로,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 선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사 이 땅에서 복받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됨으로 영생복락의 길을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